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호세아 12장 3절로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호세아 12장 3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호세아 12장 3절로부터 6절까지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호세아 12장 2절에 그 하나님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그래서 야곱의 행실대로 벌하고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마무리 지으면서 3절부터 시작해서 14절까지는 야곱과 그의 후손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권면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주시는 3절로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3절로 6절의 말씀은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왜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상황 속에서라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그것은 3절로부터 나오는 것처럼 야곱 때부터 이어져 온 하나님과의 관계, 특별히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영원하심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4절에서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와 겨루어 이기게 하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셔서 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를 야곱을 기억하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 야곱의 후손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가 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기억할 것이다. 그러기에 야곱의 후손 에브라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가 그냥 말로만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6절에 보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켜라. 그래서 인애는 헤세드이고 정의는 미시파트입니다. 그러면서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이렇게 오늘 주시는 3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은 지금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권면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 이스라엘이 돌아가도 그렇게 범죄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는 것은 이미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 때부터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셨고 어려울 때 그들을 지켜주셨고 그리고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셨던 분, 그리고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는 그를 야곱을 그리고 야곱의 후손을 기억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말로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천적 모습으로 인애, 사랑과 정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 그리고 항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는 삶을 살면 그들은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 3절로부터 이제 14절까지에는 야곱과 그의 후손들에 대해서 서로 비교하고, 특히 야곱은 하나님께 대해서 그나마 매우 신실한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수로부터 그를 구원해 주셨음을 강조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후손들 역시도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모세에게 충성하였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이제 7절 이하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호세아 시대 때의 지금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하지 못하다. 그러니 너희들의 조상들처럼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올 것을 호소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3절에서 발꿈치를 잡다, 야캅이라고 하는 동사, 발꿈치를 잡다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단어는 다른 말로 속이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야곱의 처음 출생하는 사건 속에서는 그가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 그렇지만 또 야곱의 삶을 통해서 보면 그가 형을 속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고 천사와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발뒤꿈치를 붙들고 태어난 자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이다. 그리고 천사와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천사가 아니라 야곱의 편을 들어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그 수평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구약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만드셨고, 그리고 신실한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시는가라고 하는 것은 오늘 주시는 본문의 천사와 겨루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이기게 해주셨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야곱이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나거나 하나님, 특히 천사와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태어난 자, 그런 자들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른 그 삶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그러면서 4절 하반절에 4절에서 그가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즉 하나님에게 간구하고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다. 그래서 이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의 그 28장에서 그가 하란으로 도망가는 과정 속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그리고 그를 만나 주셔서 그에게 축복해 주셨던 창세기 28장 12, 19절, 그리고 또 35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거기서 베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베델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곳이었다. 즉 그 야곱이 하나님에게 충실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원수들로부터 그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고, 그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곳은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듣는 곳이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예배하는 곳, 우리가 섬기는 예배당, 교회는 그곳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소중한 곳이다. 물론 우리는 어디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한 곳, 내가 섬기는 예배당 그곳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 특히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듣는 곳이 예배당이라는 거죠. 바로 베델에서 그렇게 만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에게 충성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베델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벌을 받는 그 장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델이 우상을 섬기는 곳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베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 아니라 그곳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진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그곳에 있는 자들이 강도입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가 예배하는 베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지만, 그러나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처럼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예배하는 베델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듣는 곳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곧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에도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흥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려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죄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또 어떤 죄악된 마음,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누구를 원망하는 마음, 그리고 누구와 경쟁해서 이기려고 하는 그런 다투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그 예배 드리는 곳에서 그를 축복하시기보다는 그에게 심판하시고 그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성전이 어떤 곳이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 자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본성은 어떤 욕심이 있고 탐욕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라는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죽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분노함이 없고, 그리고 원망함이 없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욕심 없는 삶을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 안에 살아간다고 말하면서도 인간의 욕망을 어찌할 수 없다. 우리가 인간의 욕망을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본성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것은 아직 그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 안에 있으면 그에게 있는 그런 본성들은 죽는다는 거예요. 욕심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떤 이들은 누군가가 좋은 것을 가지면 막 탐나하고 탐심이 발동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냥 누가 좋은 것을 가지면 그냥 기쁜 마음으로 축하해주고 그것에 대한 탐욕이 생기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건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은 그가 정말 성령 안에 변화되었을 때 아하 이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 그 변화를 체험하지 못한 자에게 성령 안에 있는 변화의 모습을 백날 설명해도 그는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델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이 되려면 야곱이 하나님께 신실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특히 호세아가 활동하던 이 시대의 베델은 우상을 섬기는 곳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제사하고 예배하는 곳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호세아서에서 우리를 권면하는 말씀 중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죄악에 둘러싸여져서 하나님 앞에 나오거나, 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죄악으로, 내 탐심으로, 내 욕심으로 하나님을 감싸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을 우리가 죽이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무슨 방언만 하고 어떤 능력을 행하게 하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데에 꼭 필요한 것은 성령이 우리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 바꿔주시는 것의 핵심은 욕망이 죽는 거예요. 욕심이 죽는 거예요. 육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성령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던 베델이 지금 호세아 시대에는 하나님이 멸망시켜버릴 멸망의 대상이 됐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후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지금 이 베델이 너희들에게는 심판의 대상이 되었지만 이 베델이 원래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을 듣던 곳이니까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권면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4절의 말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이유 중 또 하나를 설명하는 것이 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는 만군의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만군의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개념과 같은 개념이고, 그래서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다. 그래서 여호와는 그 야곱을 기억하시는 분.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하고 있고 또 영원하심을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비록 지금 호세아 시대의 야곱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졌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를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 5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주께로 돌아갈 것을 강조하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야곱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후손들이 주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5절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기억한다는 것은 그를 구원해 주신다는 개념과 같은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3절, 4절, 5절 바로 이 야곱과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던 이곳이고, 바로 그 야곱의 후손인 호세아 시대 때의 이스라엘도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 베델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지만, 그러나 그들이 돌아가면 그 야곱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도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2절 2, 3, 4, 5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조하는 것이 호세아 시대의 야곱의 후손인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강조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에서도 보면 범죄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져가서 탕진하고 완전히 거렁뱅이가 된 아들이라 할지라도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아버지는 그를 기억하시고 그의 지위와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너희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야곱에게 주셨던 그 축복,
야곱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너희들에게도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3, 4, 5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그 야곱의 이름을 기억하는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권면하는 말씀이 되겠고, 여호와께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회개했다, 이건 말로 되어지는 것이야. 행위, 사랑과 정의를 지키는 것. 실제 지킨다라고 하는 말은 샤말이라고 하는 동사가 사용됐긴 했지만 내가 몸소 그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랑으로, 그리고 정의를 지키며, 특별히 우리가 인애, 헤세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충성하는 것이고, 사람에 대한 인애는 우리가 서로를 돌보며 살아가는 것이고, 정의를 지킨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울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이제 그 예수를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는 하나님만 바라는 것이 여호와께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 사랑을 하나님께 이웃에게 나누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6절에 있는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에게 말로만 여호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엇보다도 사랑과 정의를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임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오늘 주시는 호세아 12장 3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한 에브라임에 대해서 야곱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야곱을 택하셨고, 그리고 야곱이 어려울 때 원수로부터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야곱을 만나 주시고 야곱에게 복을 내려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기억하셔서 그의 후손들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실 것이고, 이렇게 우리가 주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인애와 사랑과 정의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주께로 돌아가기를 힘쓰는 자들,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랑과 정의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